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사실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을 찾아보니까 두 군데 정도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역 한글을 찾아보면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귀신 역사는 있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이제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경에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알 리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러면 귀신이라는 것인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이 귀신이 역사하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하면서 했던 행위가 사단적 행위라고 그래요.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마귀 역사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런 존재가 또 마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귀신은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저주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미혹된 가르침을 주는 것도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역사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우리의 실상 가운데서 질병을 통해서 많이 드러납니다. 요즘에는 육체의 질병이 많이 의학이 발달돼서 치료한다라고 하지만은 정신적인 질병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여러 가지 요즘에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귀신이 하는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복인 거죠. 이걸 모르면은 그냥 질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이런 역사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예를 들면 거미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미줄이 있어요. 그러면 거미줄을 걷어내면 되겠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생겨요. 더 확실한 방법은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싹 없애버리면은 다시는 거미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질병도 우리가 약을 쓰고 또 의학적인 치료를 하면은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은 그 질병이
아주 근원부터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귀신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계속 말도 못하고 있는 벙어리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쫓아냈더니만 벙어리가 말을 했으니 무리들이 여겼으니 근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있고 또 간구의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회개의 기도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기도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 기도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나오죠.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 거꾸로 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또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왜 제자들이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악한 귀신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향 또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기도의 방향도 내가 알고 또 기도를 하는 자세도 다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역이 없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감도 있어야 되고 영안도 열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역이 있어야지만이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누가 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게 내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착착착착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기도 하고 나가서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꼼짝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영역이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되지를 않아요. 항상 생각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것처럼 마음만 그렇지 생각대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면서 영역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역을 가져야지만이 이 약한 영들을 과감하게 몰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귀신도 그러한 영적인 세계와 질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얘기 나오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만은 이 15절에 가면은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거 보면은 이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다 알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정말로 그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 자가 누군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이 그 안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의 억제해서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이 없이는 또 분명한 권세가 없이는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한다는 거죠.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약한 영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해서 영역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약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수해 달라고 오는 분들이 있으면 부담스럽죠. 왜냐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도가 내가 충분하고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먼저 나가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일단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꾸준히 우리가 기도해서 영역을 갖출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귀신 쫓는 예수를 본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리 중에 더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귀신의 어떤 실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싫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에다가 이걸 접목을 시킨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부터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금방 이해가 되는 말이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그것이 너희에게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적과 표적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은사주의자들이다 이러면서 하나의 어떤 별도의 이상한 사람들로 분류를 하고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적과 표적을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능력과 이적을 어떻게 하냐면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비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눈먼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내 눈이 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눈을 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나 비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눈먼 자를 고칠 만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니 이제는 막 내 입에서 복음이 막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가도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겠냐, 귀머거리가 눈먼 자가 어떻게 눈을 뜨고 그리고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항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또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벙어리 되고 눈먼 자가 귀신 쫓아냈더니만은 눈을 뜨고 귀가 열렸어요. 그걸 인간의 의학으로 받아들이겠냐? 지금은 더 못 받아들이죠.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또 귀먹은 자가 들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적과 표적의 사건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 그거는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바다가 갈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바다가 열린 그 물 가운데로 지나왔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느냐. 그 홍해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갈대숲이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을 막 껴 맞추는 거예요. 원어를 막 찾아가면서 홍해가 그 뜻이 아니라 원래는 갈대숲이었다. 이러면서 인간적인 거기에 차원으로 이걸 하나님 말씀을 다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을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그럼 갈대숲에서 그냥 다 빠져 죽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적과 표적,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인간의 생각 안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잘못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에 있는 역사는 전부 다 하나의 그냥 좋은 말씀, 사서삼경, 노노맹자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히브리 사상이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헬라적인 관점으로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는 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에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의문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들고 축소하게 되고 시접되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적인 관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왜라고 하는 이런 의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정말로 그 구원의 역사는 위대하구나.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이렇게 자연의 현상까지도 뒤집어 가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항상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대로. 사실 연세중앙교회 와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담임 목사님은 맨날 이 얘기만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보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해당된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보편성이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지 언젠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 이 능력이 나타난 경우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그래도 이런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막상 선교 현장 가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평신도였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우리에게도 진짜 이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걸로 다 막아버리면은요, 이게 능력이 나타날 길이 없어요. 안 되더라도 일단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그런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나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나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2의 공생애를 재현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생애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나에게 이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성과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보편성,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능력이다. 그리고 현재성, 나의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나에게도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손가락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신 역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단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때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병을 고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보편성과 현재성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그런 일들이 생길 리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이제 예수의 생애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또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바로 뒤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거주하지 않으니까 또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는데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또 귀신이 안 들어오는데 안 그러면은 또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귀신 쫓는 일을 바알세불이 쫓는다라고 했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귀신 취급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에 해당한다. 성령 회방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함부로 우리가 오해하고 판단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단 아닙니까? 이런 얘기할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 괜히 함부로 동조했다가는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에 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지만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도록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당사자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보편성, 현재성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